천밀스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금 여러 군데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고, 서울도 어제 보니까 몇몇 다리는 잠겨서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발 더 큰 비 피해 없이 잘 이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제 15주일이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전 냉방을 끄셨나요? 기온이 좀 높아 보이는데 온도가 올라가 있거나.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10살 남짓한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꽃씨를 하나 들고서 엄마, 꽃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꽃씨에서 태어났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꽃씨를 칼을 가지고 반을 잘 잘라봤어요. 근데 반으로 잘려있는 꽃씨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도대체가 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사기를 치나? 라는 생각으로 엄마 여기에는 꽃이 없는데요? 라고 의구심을 품으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꽃씨 안에 꽃은 분명히 있단다. 그런데 바람, 햇살, 비, 구름이 도와주어야만 한단다. 라고 어린 딸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짧은 글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 마치 우리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듯이 완성된 형태로 자,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얘야, 내가 너에게 은총의 씨앗, 가능성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하나 줄 테니 네가 그것을 잘 가꾸어 보렴 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의 형태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씨앗을 내 마음 안에 잘 심고 열심히 간직하고 실천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나의 그런 삶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가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들으셨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아니면 현란한 손기술로, 아니면 훌륭한 부활을 둬서? 아니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셨더니 빛이 생겨났고 물을 위에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의 물로 갈라져라 하셨더니 하늘과 바다가 생겼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수단 혹은 방법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제1독서를 보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힘과 위력을 가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라고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안타깝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때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도 지성도 없는 로봇처럼 그냥 야, 이거 해. 아니면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면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니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것이니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 말씀을 잘 지키고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우리에게 바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위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이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의 은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뿌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4가지 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이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모내기 할 때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를 할 때 그 논에다가 직접 쌀을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모판을 만들어서 모판 구멍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쌀을 넣고 그게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논에다가 옮겨 심죠. 그거를 모내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법이라고 하는 건 자랄 만한 땅, 기왕이면 잘 자랄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법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지? 싶은 모습으로 씨를 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밭에도 그냥 뿌리고 가시덤불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안에도 뿌리고 심지어 길바닥에도 뿌려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의 눈에는 마치 씨앗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씨앗을 최대한 우리에게 열심히 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 상태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저렇게 총 4가지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 두 번째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한 돌밭,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저 가시관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던 커다란 가시로 엮여있는 가시 덤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관리되어지고 가꾸어져 있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분류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표징으로 나오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길바닥 위에 뿌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죠? 오늘 복음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표상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상징하느냐? 철저한 무관심과 철저한 개인주의와 철저한 이기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치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듣는 것처럼 보여요. 옆에서 얘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단다. 얘야 이 길로 가야 구원받는단다. 얘야 저기를 선택해야 더 좋은 게 있단다 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나요? 우리 청년 친구들 어린 시절을 잘 돌아보면 막 찔리지. 누구의 말씀을 보통 이렇게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려요. 내 마음 안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그 뒷감당은 결국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셔요? 너 이놈의 새끼 나중에 더더덜도 말고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하시는 게 부모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아닐 거고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아무리 많은 은총의 말씀들을 주신다고 한들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게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뿌려주신 말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런 나를 지켜보면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그런 우리를 이렇게 낚아채서 저 밑에 있는 아주 슬픈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지요.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돌밭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표상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상징하느냐?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을 이 돌밭이라고 하는 표상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좋은 거라는 거를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다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곧이곧대로 따랐다가 내가 혹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내지는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거 좀 별론데? 라는 마음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으로까지 옮겨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뭔가 싹이 터서 자라려고 하다가 신뢰라고 하는 토양이 부족해서 실천이라고 하는 토양이 부족해서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아주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짝 타서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미 자주 보아왔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신자로 살지 말고 입만 신자로 발바닥만 신자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틀 안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표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표상은 무엇이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표상인데 이 가시덤불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걱정을 상징합니다. 뭐냐?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치? 왜 자꾸 뒤를 봐 넌데 그치?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많은 만큼 자연스럽게 뭐도 많아져요? 걱정도 많아져요. 어떤 걱정? 내가 저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진짜 내가 언젠가는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내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위시리스트로 저장해놨는데 그게 점점 사라져요. 왜? 내일은 또 더 새로운 게 보이고 내일은 또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그걸 자꾸 또 내 마음속에 담고 또 담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하느님 말씀이 밀려납니다. 어디로? 나의 관심이라고 하는 빛이 들지 않는 저 구석자리로 밀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걱정들이 꽉 차다 보면 그렇게 저 구석자리로 밀렸던 하느님 말씀은 완전히 짜부러져서 화석처럼 흔적만 남게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이 신앙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는 알지만 늘 후회만 하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시급한 걸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만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표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상은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인 다음에 열심히 실천해서 그 말씀이 주는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결실들을 맺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좋은 밭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좋고 싫다라고 하는 호불호를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천이라고 하는 물을 충분히 주고 또 희생이라는 걸음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나중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소중한 열매들을 한가득 맺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네 가지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마음 상태가 다 정해져 있구나. 누구는 길바닥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고, 결국 구원받는 건 아예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난 금수저들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과 당신이 만든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고 창조된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선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처음부터 안 좋은 땅으로 태어났을 이유는 1도 없지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냥 방치해두면 완전히 땅이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돌도 골라줘야 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흙도 밟아가면서 깨줘야 되고 물도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되고 때로는 가끔씩 뒤집어 엎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서는 아유 내 마음을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오해하고 계시는 가장 큰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오해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하느님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들을 진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들이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땅이 안 되고 자꾸 길바닥 같은 모습으로 돌밭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하느님께서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지어 만드시고 사랑의 숨을 불어넣으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좋은 땅을 좋은 모습 그대로 간직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게을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노력으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마음밭을 가꾸지 않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고함과 고집이라고 하는 나쁜 마음들을 잘 걸러내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과 집착도 열심히 비워가면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르는 손해와 희생까지도 내가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좋은 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마음밭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마음밭은 우리 노력하기에 달렸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과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날마다 자기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꾸준하고 열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상태로 가꾸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들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